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어제는 많이 더웠는데 여러분 고생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예보에 의하면 많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모쪼록 건강 더욱더 챙기시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힘있는 하루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좋은 날, 복된 날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함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3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자 이 말을 잘못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그 물으심의 의도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혹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으셨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떠나감을 보시면서 너희도 내가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 갈 테면 가라. 즉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시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가 전인격을 통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그리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강제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결단과 또한 순종을 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의 저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즉 인간의 교훈과 또 인간의 그 지식을 가리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돌아가 버림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어리석음에 다시 빠져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12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다른데 갈 데가 없지 않겠느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이지. 예수님과 늘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있기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는 그렇게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고백인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69절에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믿고 알았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알면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벗어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시작된 알므로 시작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알물, 우리의 지식을 더욱더 확장시켜주고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고 더욱더 확고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아는 만큼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주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넓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그 영생의 말씀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며 그 말씀의 갈급함을 늘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성숙,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악인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미리 예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12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반할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먼저 내치지 아니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늘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품고 가신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가룟 유다와 다름없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거짓된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늘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또한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깊이 체험하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까지 함께 있다가 떠나간 이것은 예수님과 아무리 함께 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세상적인 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또한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혹은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욕심이라든가 나의 세상적인 야망이라든가 또한 나의 어떤 주관을 관철해 가려고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종래는 예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욕망과 야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 없어도 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주와 함께하는 복된 한 날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주님 안에 참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늘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극복해가며 종래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직도 주님 앞에서 꿈틀거리는 내 마음속의 욕망들 또한 내 생각들 내 주장과 계획들을 다시 한번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며 또한 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며 기회를 늘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세움받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무더운 이 여름 계절에 더욱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가정에 복됨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의 강건함이 늘 더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치유의 광선을 쏘여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마음, 새 기쁨을 통해서 저들의 삶도 생명력이 넘쳐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저런 다양한 삶의 문제와 또 이런저런 힘든 일로 인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온전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때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늘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의 건강함을 더욱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날 믿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한날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